로마서 4장 23절 25절 말씀. 4장 23절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함을 받았죠.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의 신앙까지 나아갈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고 하인들로 하여금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치즈와 우유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었어요. 그들이 내년 이맘때에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어찌 아들을 낳으라고 하시는가?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19절에는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생리적으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없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우상이 많기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과 같이 교통과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에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죽는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또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게 됩니다.
칼로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의 생명은 구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데까지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오늘 이삭이 죽어도 이삭은 살아날 것이다 하는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모리아 산에는 이삭과 함께 가는데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 그리고 내가 이 아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와 함께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지금 이삭을 번제로 죽이러 가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이야기한 거는 내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오늘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20절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다. 오늘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 것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내가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두 부부가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가능성이 다 상실한 상태였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라거나 의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아요.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이렇게 속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또 씨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또 잘 믿겨지지 않아서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라가 자식이 없자 남편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서 또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실수와 의심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다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가야바 법정에서 3번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디베레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 그는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가는 길이에요. 오늘 욥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욥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도 의인같이 생각되지만은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도 실수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또 이렇게 믿지 못한 그런 대화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가는 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오늘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오늘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여금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어떤 것을 또 성취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은 마이웨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마이웨이 신앙이에요. 또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상식과 이성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부활의 신앙도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하는 믿는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믿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사탄도 원했어요. 유대 종교인들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나 유대 종교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십자가를 끝까지 순종하며 지시게 될 때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이삭도 살아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에 부활의 신앙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기다림의 십자가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와 절망적인 상태였지만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2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절망과 불가능한 상태로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체험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다면 사탄이 기뻐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의 십자가를 줬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13년 동안 방황하며 방탕하였죠.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13년 동안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과 내 아들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돌아왔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눈물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거스틴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기 중요한 말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두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고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죠.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말이에요. 그 웃음이 나온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이게 생기려니까 웃음.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삭이라고 진 사람들은 내가 어떤 때는 웃겨요. 너 김웃음이지? 이렇게. 아이잭이라고 많이 짓잖아요. 너 김웃음이지? 박웃음이지? 이렇게. 예,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이웃들로 함께 또 웃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웃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의 아이가 있을 것을 말씀할 때 사라는 부정적으로 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오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의 체험을 주고요, 그와 같이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또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게 되는, 함께 웃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가 있죠. 그분은 아내와 함께 그리스에 휴가를 가게 됐는데 아내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아내는 평화로운 미소를 띠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이 말에 트루니에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저 말씀대로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면 그저 당신네 시부모들 볼 것 같아. 즐거운 시간 가질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루니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이 순수한가?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고 있는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먹 불끈 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죠. 순수하게 말씀에 그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들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지 뭐, 그렇잖아요. 야, 우리 어디 가자 그럼 좋아서 따라가지. 나 싫어. 어린아이가 아니죠. 오늘 신앙생활은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 것 같이 남에게 시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믿으니까요, 트루니에는 믿음이 점점 강해졌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강해지자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놀라운 기쁨과 웃음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다 굳이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예수님도 단순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이상하게 가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기 낳았으니까 나도 아들을 낳으리라. 그게 노망이지. 그게 무슨. 또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아들을 죽여봐야지. 그건 미친 짓이지. 왜 이렇게 성경을 꽈배기같이 꽈가지고 이렇게 믿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신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 듣는 건 괜찮아. 그게 말씀에 맞는지. 들었는데 나 100세가 돼서 아기 낳았는데 그 미친놈이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주저앉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실패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끝까지 갔어요. 실패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방향이 그냥 방향대로 가면 돼요. 저도 넘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무슨 신앙이 강철 같은, 강철은 풀어져요. 물과 같아야지. 끊어질 때도 있고 쏟아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방향을 끝까지 가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이것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인가, 이게 확실히 우리가 인정이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확증이 되면 우리가 넘어져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체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우리하고 다른 점 별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떨어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버지 은혜 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난 넘어지려고 그럽니다. 거꾸로 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문제, 십자가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십자가 다 있습니다. 오늘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아직 부족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가 되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할 때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